네, 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위기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미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전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벗어버리지 못하고 운명의 굴레처럼 쓰고 있던 모든 고난이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환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성으로 창조하시기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다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환란은 이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이제 고통이 없고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겠지만, 즉 천상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던 우리 모두를 자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풀어주심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시작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은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낭망에 있으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 맡겨버림으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실패한 삶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난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즉 새 예루살렘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 일을 다 청산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십니까? 이전 일이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분주하여 헛단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어두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작정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실패했던 것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제부터는 다 맡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장소를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입니다. 예루라는 뜻은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합성어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처음 지상의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에는 그것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했죠.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성전이 되어 오시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너희들을 이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서 살자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바벨론의 귀황찬란한 불빛을 잊지 않고 동경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거기에서는 천수를 누리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기한이 차지 않아서 죽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일한 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고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이죠. 그리고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자의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도 이러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다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단하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이 많이 급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온통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시대에 계산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는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평화를 누리자. 25절을 보면은 회복된 창조 질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 그 자체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함께 먹을 것이며 동물의 왕인 사자가 온순한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함께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전혀 별개의 모습들이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살려면 예수님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평화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부터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 실패했던 모든 삶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여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새 창조 질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